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 본문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은혜와 약속의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노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며 그녀의 비웃음을 신뢰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 이르면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바뀌죠. 엄숙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세 천사죠. 근데 세 분 중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해 길을 떠나고 이제 한 천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현현한 거죠.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곁에 남으십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선언이죠. 온 우주의 주권자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지금 공유하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이라는 이 무거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복의 수혜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거죠. 언약적 파트너이자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의 멸망이라는 심판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약속의 나라가 장차 멸망할 소돔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 나라의 핵심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즉, 소돔의 멸망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워갈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시청각 교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 번씩 보죠. 18절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소돔의 죄악을 배경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엄중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자, 이 구절은 본문 전체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바로 뭐라는 거죠? 의와 공도라는 거죠.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의로운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천국을 보내려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드러내는 대리 통치자로 살게 하려고 택하신 것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의와 공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교회 안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한 상거래, 약자에 대한 배려, 공정한 판단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학대당하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내뱉는 비명입니다. 소돔의 죄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소돔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과 풍족함과 태평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소돔이 의와 공도가 사라진 세상의 실체라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멸시하고 그들의 억울한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굳이 내려가셔야 됩니까? 안 내려가셔도 되죠.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하려는 공의로운 재판장의 절차죠. 하나님은 결코 기분이나 편견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완벽한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훗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소돔의 관원들과 같고 고모라의 백성들과 같다라고 꾸짖었다는 점이죠.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은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택함받은 자들이 그러므로 소돔의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공의는 그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택함받은 자들도 역시 잘못된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공의는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하지만 그 공의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바로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아픔과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소돔의 길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른 신앙은요, 교리적인 정통성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아파하고 공의를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는지 늘 교회는 살피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가장 깊은 대목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있죠.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묻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나이까? 이렇게 묻죠. 많은 이들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단순히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한 협상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소는 아브라함의 호소는 훨씬 더 깊은 신학적인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를 붙들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질문은 악인을 벌하는 것만큼이나 의인을 보호하는 것이 공의의 본질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6번이나 질문을 이어갑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5명이 부족하다고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0,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가죠.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마치 흥정하는 듯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코 이것은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망스러운 흥정이 아니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흥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가는 거룩한 탐색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10명이라는 숫자는 당시 한 성읍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였습니다. 즉,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억울하게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0명이라고 하는 한계치까지 이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발견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공의는요, 죄 지은 자는 무조건 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그 10명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상한 답변이에요. 공의대로라면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만 따로 건져내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건져내면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 때문에 다수의 악인을 용서하겠다, 봐주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여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의인이라도 억울하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 그리고 그 의인을 보시고 악인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의, 그 하나님의 긍휼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대화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얼마나 인내하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평안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의인 10명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참된 아브라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향한 중보자, 도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소돔 같은 세상을 위해 무릎을 꿇는 중보자의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같이 욕하고 그래 세상은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지향해야 할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의 성들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엎다, 하파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서 전멸을 시키는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스보임이 여기서 소돔과 함께 멸망한 성읍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이 돌아서가 똑같은 단어예요. 하파크라고 하는 엎어졌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엎어졌다. 그래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소돔처럼 뒤집어 엎어서 멸망시켜야 마땅했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리어 당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죠.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을 뒤집어 엎어서 공의를 쏟아야 될 자리에 긍휼을 쏟아내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이 거룩한 마음의 뒤집힘이 완성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찾았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분의 온전한 의인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돔의 한 복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의 불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쏟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충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은 가로막을 수 없는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뒤집힌 은혜를 입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더 이상 소돔의 방식, 즉 탐욕과 불의와 무관심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만 좋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각자 개개인의 교회인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에 힘써야 되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해도 우리만 살면 된다가 아니죠.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된 교회, 구원의 사명자가 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의와 공도를 새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되 그 뿌리에는 우리를 위해 그 마음을 뒤집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도록 합시다. 이 은총에 감격하여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의인 10명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소돔과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그 진노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 끝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멸망해 가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